샬롬 뷰티플러십 4월 예배에 오신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밖에는 한창 봄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예요. 특별히 올해 봄은 정말 올 것 같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춥고 힘들었던 시간들, 아프고 절망하기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고 두렵기도 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해서 여전히 겨울이 왔지만 겨울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물된 동산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메마른 곳에서도 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또 물이 없어서 가라기도 하고 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것,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시는 분이신 것,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땅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물된 동산과 같은 곳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서 승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될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메마른 땅과 같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실망하게 하기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놀라운 그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승리 함성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메마른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기도하네 주수 때에 은혜와 섭리 넘칠 때 다시 나누도록 채우셨네 나 받은 씨를 뿌리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특별히 광야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곳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 번 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네 찬양의 노래 드리리라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골짜기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이네 찬양의 노래 드리리라 우리 안에 모든 문제 주 손 안에 있음을 주 영광 위에 정결한 마음과 이 길 인주소서 더 높은 소리로 박수 치면서 모든 것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높입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뜻과 온전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내 사랑이라고 부르시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구나, 세상의 그 어느 보석보다 귀하구나, 너 자신도 너를 용납하지 못할 때, 너 자신조차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단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단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렴. 너를 향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나의 마음과 내 사랑을 바라보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로부터 갇혀있던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과 하나님 모든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뜻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순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드린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4월 뷰티풀 월십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뷰티풀이란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뷰티풀 월십에서 저희와 함께 찬양 인도로 섬기셨고 함께 리더로 섬겨주셨던 만호 목사님께서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 않고 저 멀리 캐나다 런던에 계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런던 가스펠 처치를 개척하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뷰티풀 워십 4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실 만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뷰티풀 워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호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뷰티풀 워십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 같죠? 저는 뷰티풀 워십에서 함께 하다가 2019년 11월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와서 부교역자로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4개월 전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런던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런던 가스펠 교회를 남편과 함께 개척을 했어요. 네, 맞아요. 개척이요. 여러분, 런던이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이후에 따뜻한 예배가 있는 이 뷰티풀 워십 예배가 참 많이 그리웠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또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격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받아들임,
Embrace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 손님으로 한 가정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가정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런던 가스펠 교회에 3번째로 보내주신 그런 귀한 성도분이세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죠. 특별히 이분들은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이제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아끼는 그런 가정입니다.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태국이 너무 그리워요. 태국.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살던 따뜻한 태국이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캐나다 오신 지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태국이 어떻죠,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죠. 그리고 물가도 캐나다보다 훨씬 쌉니다. 이 겨울이 긴 캐나다에 오셨는데 마침 또 겨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돌오돌 떨면서 추위를 견디고 이 캐나다의 후덜덜한 이 물가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시니까 태국이 그리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이분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여기 캐나다를 너무 그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질문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태국에서 사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태국에서 살 때는 태국에서 살기 전인 제가 한국을 그리워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또 질문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에서 공무원이셨잖아요. 그럼 공무원으로 살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도 힘들어하면서 그 전의 상황을 제가 그리워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남편분이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것을 그분도 발견하고 저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를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안에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참 좋았어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몇 년 전에 그때가 참 좋았는데, 아이들 어릴 때 남편과 이러이러할 때 그때가 제일 좋았지. 아, 결혼 전에는 그땐 그랬는데, 이런 제 삶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제 마음에 팝업창처럼 이 문장이 올라와서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마음을 담아서 저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과거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good news이죠.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바로 통치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나, 그쵸? 연약하고 외롭고 두려운 삶,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 때로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의 삶 누가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현재의 삶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10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 존귀, 평강 세 가지 3종 세트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행이나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그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 것들 따라오네요. 그것도 3종 세트로요. 영광스러운 삶 경험하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고 마음에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선을 행하는 자의 삶,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영광, 존귀,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건 성장 배경이 무엇이건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던지 어떤 방식으로 과거에 양육되어 된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 존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 good news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봤습니다. 바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었거든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받아들이고 따르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을지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But if you embrace the way God does things, there are wonderful payoffs. Again, without regard to where you are from or how you are brought up.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 방식들, 하나님이 하시는 길들, 그것을 embrace 한다면 놀라운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가 어떻게 길러졌는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embra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제가 이런 모션을 사용했는데 embrace 어떤 뜻입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받아들이다, 끌어안다. 다시 말해 embrace는 그냥 살짝 터치하듯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 예의상 하는 그런 허그와는 다릅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품을 열어 상대를 정말로 꼭 껴안아주는 그것이 바로 embrace이죠. 나의 앞에 있는 그 대상을 나의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embrace 하는 것, 마음을 열고 품을 열어 받아들일 때, 그리고 꼭 끌어안을 때 그런 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4개월 전에 사역하던 몬트리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곳 캐나다 런던에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년 여름이었는데 남편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캐나다에서 개척하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개척할 거냐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지역을 결정한 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런던 지역에 와보니까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이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네, 런던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들로부터 Why London? 왜 런던에서 개척하셨나요? 왜 하필 런던에서? 오히려 큰 도시로 가서 개척하시지. 작은 동네에서 개척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단순히 런던 밖에 사는 분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런던 안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왔고요. 런던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런던에 사시면서도 개척이요? 왜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쉽게 마음 안 열어요. 사람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다 안 가려고 하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살아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한국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난다 하더라도 이민사회는 정말 마음을 열기까지가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주님, 런던이 맞나요? 저 이곳에 보내신 게 맞나요?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있었던 근데 그 시간 안에 그 한 문장, 저를 괴롭게 하던 그 한 문장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 내용 안에 한국에서 뷰티풀 워십 함께 할 때 참 좋았는데 그 문장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곳 런던에서 온전히 집중하여 서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으로 제가 여기서 살아갔어요.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제가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만호야, 너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너가 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Embrace the way God does things.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열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끌어안는다면 놀라운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스트러글이 끝이 나더라고요. 제가 마침내 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거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온 마음을 열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끌어안느냐, 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을 때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에서야 보겠구나. 여러분,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현재를 온전히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현재
나의 삶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남편과의 관계 안에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관계를 온전히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끌어안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런 보상 기대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오히려 고통과 아픔, 깊은 외로움, 피곤함, 그것만이 있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막 소리 높여서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것을 경험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제가 결혼한 지 만 12년이 되었거든요. 남편과 저와 모두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역자들은 결혼한다고 해서 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결혼을 하고 저희 두 사람이 부부 관계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고 서로의 성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싸우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서로 맞춰가긴 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때로 각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했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싸울 때도 힘드니까 에너지 조절하면서 지혜롭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수년 전 어느 여름날, 그날도 남편과 제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잠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깊이 제가 통찰을 얻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와 너무 다르니까 내가 한 말의 의도를 딱 알아차려주지 못하네. 나의 심정을 정말 몰라주는구나. 내가 꼭 말로 설명을 해야 그것을 알아듣겠어? 막 이러면서 저는 저의 마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마음에 뭔가 남편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내 마음이 남편으로 인해 힘들거나 뭔가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제가 저의 마음에서 남편을 이렇게 밀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아주 차갑게 냉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가워지면요,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인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그땐 내가 그랬었는데, 그땐 우리가 그랬는데, 결혼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옛날에 기대했던 것은 이건데 하면서 저의 마음의 문을 사정없이 닫아버리고 차갑게 남편을 대했던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조금만 힘들면,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조금만 힘들면 너무 힘들다, 마음 닫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다,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밀어내는 나 자신으로 인해 정말 많이 외로웠겠다, 정말 많이 차가웠겠다. 제가 그것을 결혼 12년 동안 오랜 시간 깨닫지 못하다가 수년 전에 그때에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현재 그 자리에서 제가 저의 남편을 향해 두 팔을 벌려 마음을 열고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길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그 순간, 제가 웨딩 말추를 한 그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제가 남편의 존재를 제 마음에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린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와 다른 모습 그대로, 우린 서로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뭔가 내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달라고 원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저의 마음, 제 자신도 아닌데 저를 다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의 존재를 받아들이자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더 많이 웃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친밀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로 살아가면서도, 또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도무지
인정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참 우리 삶에 힘든 영역이 많이 있죠. 특별히 친밀한 관계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더욱 그렇지 않으신가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때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나의 바닥과 같은 그런 모습들, 친정, 가족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등등에서 그런 영역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디에서 사시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며 얼마나 지쳐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양육하느라 참 수고하고 계시죠. 물론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싱글분들도 계실 거라 믿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수고하고 지치고 고단해져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시댁과의 관계 안에 어떤 갈등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이혼의 위기라는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뷰어를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힘들게 버티며 사는 여러분들일 텐데 내가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embrace, 받아들여라, 껴안으라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로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 나에게 현재 주신 이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믿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끌어안고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현재를 fully living, 살아있는 우리 상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에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앞에 두고 놀아주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과거에 또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 너무나 잘 느낄 겁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감히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창 한국에서 뷰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제가 뷰어 공동체를 통해서 한 자매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기다리던 아기를 뱃속에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품은 그 초기에 아기의 상태가 괜찮은지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를 하더니 아기의 목 두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이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대로 출산할 경우 장애아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무서운 말을 했겠죠. 부모님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embrace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품고 가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품고 가겠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품고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두 부부를 보았습니다. 이 자매가요, 임신 기간 내내 평안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 안에 어떤 전쟁이 있는 것을 제가 그렇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출산하고 이 아이를 이 자매와 그 남편이 그들의 품에 안았을 때 이 부모는 이 기쁨으로 이 아이를 다시 인브레이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가 기쁨으로 이 소중한 이 부부와 함께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가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플러스 저는 이 태어난 아기가 장애아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때로 이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두 팔 벌려 마음을 열어서 embrace 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자매 대체 누군가 대단하다. 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매를 통해 제가 크게 도전받고 크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생명, 이 아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주신 그 보상들을 이 부부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 선물이 정말로 프레젠트, 선물이 되려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관계 안에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 전 존재를 활짝 열고 그들을 임브레이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런던에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쉽지 않은 순간, 정말 임브레이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단 한 가지 높아심의 제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반복적인 죄를 짓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임브레이스 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학대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로잡고 도전하고 직면하여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하여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상황들, 우리의 공동체, 그런 모든 영역도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상황, 힘겨울지라도 임브레이스 함으로써 그 관계 안에, 그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보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뷰어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누군가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밀어놨던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그릇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은 너무나 좁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이기심이 계속해서 올라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품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장들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 우리가 그것을 임브레이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보상을, 그 아름다운 상급을,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뷰티풀 워십,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만호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4월 뷰티풀 월십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5월 3일 화요일에 10시 30분에 동일하게 유튜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예배 갈급하신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고 뷰티풀 워십 4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한